시간 빠졌으니까 전 복습을 열심히 합니다. 17페이지를 펴시고 1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10개의 시대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외우지 않게 할 테니까. 외우고 계시죠? 이 10개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셨다고 믿고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개 시대. 이 10개가 구약의 틀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줄거리고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구약을 관통한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 창세기는 중요한 8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한번 따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앞에 보시고 저를 따라 같이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이 끝난 거예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도 맥락이 닿는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이 큰 한 주제고 광야가 한 덩어리입니다. 출애굽 가지고 1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광야시대 가지고 몇 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 성경의 구약의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2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 세상을 말해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애굽은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은 나라와 나라가 몇 개, 몇십 개가 합쳐진 만큼 굉장히 볼륨이 큰, 사이즈가 나라랑 상대가 안 되는 굉장히 큰 덩어리. 그 세상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사이즈하고 이 바벨론, 애굽의 이 도시 위의 사이즈는 규모가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이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세상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세상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게 혼돈이라 그랬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자선을 잘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선한 사람, 선한 이웃을 돕고, 또 많은 공헌을 한 위인들도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석학들도 많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맨들도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재밌어요. 맛있는 게 많아요. 구경할 게 많아요. 세상적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많아요. 악한 것도 많죠. 무서워요. 세상은 너무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가지고 싶고 부러운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2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웬만하게 힘들면 자살할 생각을 안 하죠.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얼마나 절망적이면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까요? 그만큼 세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출애굽입니다. 뭐죠? 그 세상을 탈출하는 얘기입니다. 탈출하는 얘기. 근데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쉽게 했는가? 쉽게 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제안을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더 심한 노역을 가했습니다. 세상은 탈출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이 10재앙을 준 다음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9재앙 때까지 바로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재앙 만에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9재앙까지는 이 모세는 좌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만큼 세상은 굉장히 강해요. 교회가 막 부흥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세상은 콧방귀도 안 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세상은 거대하게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노예로 붙잡혔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빠져나오지 못해. 절대 자력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 제국, 거대한 제국, 막강한 제국. 우리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를 탈출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방향이 출애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출애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지 못해서 안달인 분도 많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인 분도 많아요.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서, 세상의 탑클래스에 오르고 싶어서, 세상 한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도 많아요. 교회는 절대 그 방향과 반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 교회에 온 거는 세상을 탈출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향 첫 번째는 세상을 나와요. 나와서 교회로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가죠? 세상을 다시 쳐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가? 로마로 돌진했어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어디로 돌진했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진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거기는 악한 세력이, 악한 기득권이 가득하기 때문에, 타락한 성전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방을 3년을 돌다가 이 워밍업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오늘부터 예루살렘 그 악한 진지 안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내일 설교도 나오겠지만 주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고난주간은 굉장히 공격적인 한 주입니다. 그냥 다운돼서 우울하게 지내는 한 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악한 곳에 쳐들어가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승리를 얻는 굉장히 전투적인 한 주입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출애굽은 1번 출애굽기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주신 말씀. 민수기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 신명기는 모압에서 다시 주신 말씀. 공통점은 뭐죠? 말씀이에요. 어디서 주신 말씀인가? 자, 줄거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전에 제가 목양교회 부임하자마자 창세기를 2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기억하세요? 네, 그때 계신 분들은. 근데 출애굽기를 하고 싶어서 출애굽기도 너무 재밌어요. 사무엘상도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는 재밌어요. 창세기도 너무 재밌었는데 출애굽기도 언젠가 강의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있고. 자, 출애굽의 전개는 거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광야, 재훈련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책명은 걸어 나왔다 그런 뜻이고 기간은 거기 있고요.
역사적으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면서 체험적으로는 창세기의 연속이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 제일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제목 바로 밑에 있죠. 출애굽은 구약의 핵심 사건, 민족 태동기.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은 왜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이 민족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200만, 300만, 400만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족 나라의 개념이 형성돼서 출애굽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세기와 다른 새로운 민족과 나라, 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가 중요하고 거기 중요한 상징들이 있는데 자, A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그림을 분명히 보여줌. 6월절. 이번 주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6월절 어린 양. 이것은 대속 그림이야지. 해방. 드디어 애굽의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나는 드디어 해방되는 그 6월절 사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생기죠. 자, 두 번째 B 보겠습니다. 시작. 구속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신 만나와 반석의 생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때만 출애굽기 광야 40년에만 있었던 지금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매일 따먹어야 했던 하늘의 양식,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났죠.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자, 10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층 더 견고하고 실질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도와 보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인, 하나님이 앞서가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 그늘이 지기, 사막지대니까 그늘이 지니까 하나님의 보호, 그늘 밑에 있으면 햇볕을 가릴 수 있으니까.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는 것과 보호하심. 그러면서 세 번째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임의대로 움직였어요. 화장실 가다가도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럼 무조건 짐 싸야 돼요. 여기 마음에 안 든다, 떠나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가 정하지 못한다. 장소를 내가 정하지 못한다. 시간에 대한 순종, 공간에 대한 순종. 여러분들이 여기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언제 떠나게 되시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게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가, 우리가 언제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가나요? 집이 팔려야 이사 가죠. 집을 구해야 이사 가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의 순종, 장소의 순종,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장소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손에 잡혀야 안심이 되고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앞으로 나가는 분들, 완벽주의자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가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가야 돼. 하나님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D번은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와 건축. 이따 나오는데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창세기는 개인적인 체험을, 출애굽기는 단체적인 체험, 공동체, 민족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자, G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은 반역과 우상으로의 타락, 즉 바벨론의 타락인 반면 출애굽기에서의 사람의 타락은 애굽으로 상징된 육적인 향락으로의 타락이다. 하여튼 타락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넘기시면, 자,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애굽이 우상이 있어요. 오늘 오전 설교도 맞죠? 너희가 하나님한테 가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믿음을 회복하려거든 뭘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뭘 죽여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데 8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8가지 영성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성. 자, 1번. 풍요와 다산의 우상. 세상은 풍요로운 거를 좋아합니다. 큰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나보다 좋은 차가 지나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괜히 기가 죽어요. 우리 집보다 평수가 더 넓어요. 괜히 기가 죽는다니까요. 다른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괜히 주눅이 들어요. 작은 교회 가면 위로가 돼요. 안심이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 큰 거에 세팅이 돼 있어요. 크고 싶어 해요. 굉장히. 많아지고 싶어 해요. 돈은요, 많을수록 좋죠. 클수록 좋죠.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와 본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저절로 배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난의 영성을 말하죠. 비움의 영성, 버림의 영성. 그렇죠? 이게 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성경은 비우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억지로 힘을 써서 노력해서 이것을 찾고 빼려고 합니다. 반대예요. 2번째, 능력과 힘의 우상. 그다음에 존재의 영성. 얼마나 높은가? 몇 등이냐? 숫자. 대학이 어디냐? 어느 학위를 받았느냐? 능력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인가? 저 사람이 국가대표래. 대우가 달라지죠. 금메달을 땄대.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금메달 딴 분 만난 적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면 와, 나 금메달 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하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부러워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라가라고 그렇게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 야단치고, 많이 가지고 힘이 세면 세상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능력보다 존재의 영성을 말합니다. 존재감. 요셉 때 얘기했죠.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능력과 이런 힘으로 우월함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단단한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 경쟁의식이 없는 사람, 열등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예요. 이 존재감은 관계를 통해서 나와요. 내 안에 이 자아가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존재감이 생겨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가치 있는 사람. 네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난 충분히 아름다워.
나는 충분히 소중해. 근데 능력이 없으면 소중하지 않다고 자꾸 세상이 말해. 사람들이 말하고. 자꾸 내 안에 내가 나를 자꾸 눌러요.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이것도 없잖아. 이것도 못하잖아. 이러지도 못하잖아. 열등감이 우리를 계속 주눅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이 유튜브가, 이 SNS가 우리를 인스타그램에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멋진 사진만 올리잖아요.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고 사긴요. 사진 100장, 1000장 중에 한 장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하나 건져서. 그런 거짓 세계에 우리가 자꾸 과시를 하죠.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화려한 문화, 외모지상주의, 외형주의,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거, 타이틀의 문화, 이력서의 문화, 이 성형과 이 디자인의 문화. 일단 아름다우면 눈에 띄니까, 예쁘면 세련되면 눈에 띄니까, 깔끔하면 눈에 띄니까, 잘생기면 눈에 띄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옷은 사도 입을 게 없어요. 자꾸 예뻐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고, 그렇다게 보이고 싶고. 그 말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외모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중심을 쌓아야 되죠. 그렇죠? 진실의 영성. 그동안 저희가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 진짜냐? 다음 주에 설교, 부활절 설교에 나올 거예요. 교회 다니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진실이 뭐냐? 껍데기 벗겨놓으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포장에 집착합니다. 속을 꺼내놓을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외모의 거품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가려야 되거든요. 이거 드러나면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속이 탄탄한 사람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당당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내놔도 안 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치료된 거예요. 자기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상처가 치료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가리고 얘기 안 하면은 그 상처가 자기를 계속 아직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지금 못 꺼내는 거죠. 근데 치료가 되면 자기 고백을 해요.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진실의 영성.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기복주의 우상. 그 다음에 중심의 영성.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일반 그 기복주의 점집에 가는 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용한 점장을 찾아서 그 용한 점장은 어떤 점장이냐? 비싸죠. 왜 비싸냐? 신을 잘 부르니까. 접신해서 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신을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이 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그 신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 내가 더 위에요. 내가 갑이에요. 신이 을이고 내가 요구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신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면 나 하나님 떠날 거야. 그게 기복주의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 드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역을 나 안 시켜주면 나 안 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기복주의적 신앙이죠. 우리 안에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상의 정체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다 깎아서 만들죠. 자기의 보기에 좋은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를 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이죠. 다른 우상이지만 결국은 나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좌절과 절망의 우상.
세상은 좌절과 절망이 많아요. 포기는 쉬워요. 제가 설교 자주 했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 차퇴하면 되죠. 그렇죠? 부부가 살기 싫어요. 이혼하면 되죠. 하루도 안 걸려요. 도장 찍으면 끝나요. 살기 싫다? 죽으면 되죠. 5분만 술 마시면 죽습니다. 절망은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선택이죠. 그때 순간의 선택은 쉬우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혼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옵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좋겠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한 데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때립니다. 물론 그것도 이겨내면서 잘 사셔야 되겠지만 절망하는 거 의외로 쉬운 선택이에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돼요. 봉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두면 돼요. 교사 힘들다, 찬양대 힘들다. 안 나오면 교회에서 강제로 못 끌어들여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포기 잘하는 거, 다이어트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내가 안 먹어야지, 금식해야지. 그 시간만 되면 배가 더 고파요. 자꾸 그냥 음식이 묵상이 되면서 텔레비에서는 또 맛있는 걸 막 방영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영성,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한 번 더 참아봐야지. 그래, 한 번 더 내디뎌 봐야지. 그래, 한 번 더 기도해 봐야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자, 차이와 벽의 우상. 세상은 자꾸 차별을 두죠. 차이를 두고 벽을 치고 단절을 하고 싱글. 지금 혼자 다 살고 싶어 하죠. 혼자 차 갖고 싶어 하고 혼자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혼자 밥 먹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관계의 영성입니다. 교제의 영성, 연합의 영성.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관계를 하려면 내 거를 희생해야 돼요. 내 거를 까야 돼요. 내 걸 오픈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안에 들여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하는 거 불편하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내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야 채워져요. 충족이 되도록 디자인이 된 걸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줘야 돼요.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 존재감이 생겨나가죠. 지식과 정보의 우상. 현대는 데이터의 싸움이죠. 정보의 싸움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가진 사람이 강자입니다. 빠른 데이터를 확보한 사람이 강자입니다. 누가 빨리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게 돈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데이터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사고력, 추리력,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출애굽의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그랬을 때 바로 노를 했어요. 그죠? 애굽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애굽 안 된다. 히브리인을 빼내는 거, 노예를 빼내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절대 바로는 안 빼내준다. 계산이 벌써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하나님은 그 데이터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에 그 찬양 가사 읽었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 믿음의 영성. 데이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하고 다 알고는 누가 못 가요. 확인하고는 누가 못 가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가는 거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지막 시간의 요상.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고 시간 안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간을 초월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의 구성 보겠습니다. 노예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릅니다.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끌어냅니다. 모세는 데이터 중심의 사람이고 신중형인 사람이에요. 신중형 사람의 특징은 질문이 또 많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질문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많아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니까 질문이 많아요. 자, 인도함을 받고 계시를 받고 장막을 건축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모세는 인도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인도자의 역할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이 연결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그런 사람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해준 어떤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죠.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참 만나다. 내가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또 성막의 모든 재료는 예수님을 표시합니다. 자, 거기 10재앙 있습니다. 우리 재앙 10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부터 시작.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믿는 그 신이 너희들에게 재앙이다. 그건 신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우상이다. 가짜다. 껍데기다. 그 신의 무력함을 보이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제시한 그런 예가 이 10재앙 안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레위기까지 할 겁니다. 자, 레위기의 이름은 와이크라.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레위기가 중요한 까닭은 예배예요. 근데 레위기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의 두려움은 레위기는 졸리다. 레위기는 읽기 어렵다. 그러나 의미로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차이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성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사이즈를 줬습니다. 자, 그 성막의 대지는 몇 평이요? 316평. 저희 교회가 300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땅은 우리 교회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가 딱 성경적 사이즈입니다. 근데 실제 성막 땅 말고 하나님의 그 집은 몇 평이냐? 19평이에요. 자, 20평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넓은 집에 사신다 라고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는 6.3평이에요. 6.3평.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데 잘 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외로 하나님의 성막은 소박했다. 작았어요.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이즈에 그렇게 좌우되시지 않아요. 그 작은 6평 되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지성소 시은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공간에, 작은 한 사람 안에, 작은 믿음 안에 얼마든지 역사하세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네모칸에 그 네모칸 두 개에 맨 위에 지성소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 가로치고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그 밑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중심으로 보면 이 도표가 정확한 도표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좀 다른 그림인데 이 성막의 센터가 두 개가 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지성소라는 센터입니다. 지성소 위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센터는 번제단이라는 센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번제단입니다. 지성소는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지극한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지성소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죄를 지면 즉사합니다. 거기는 죄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거룩만이 허락되는, 단 한 톨의 죄만 있어도 즉사하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쳐다보고 죽은 거예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 죄의 특징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를 만날 때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왜 열렸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성소가 중앙에 있고요. 번제단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막인데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동서남북에 진영을 쳤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의 가장 중앙에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중심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중심의 자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창세기 할 때 말했죠. 지구의 창조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선악과가 있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경계선이에요. 지성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번제단, 그다음에 지성소에서 말씀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보존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정위치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